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한 번 더 할까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삶 시리즈로 우리가 한 3-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2월 달에는 선교의 달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송가 323장,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명곡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특별히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헌신하고 결단했던 찬양인데, 그 가사의 1절 가사를 우리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에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점점 심상치 않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다음에요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 다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 다음에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그 다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게 쉬운 노래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들로, 그 복음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콜링,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피폐해지고 척박해지고 메말라 간다라고 이구동성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해서 이 세상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메말라 간다고, 척박해져 간다고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메마른 것들이 있더라도, 때로는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녹아지고 썩어지는 소금과 밀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 녹아지는 존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듯이 오늘날 적잖은 크리스천들이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게 나오면 저희 교회 목회자들은 매년 지금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고 리더십들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 트렌드 2025에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 10가지 트렌드, 10가지 토픽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올 한 해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10가지 트렌드,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saltless church,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현재 이 교회의 세속화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무종교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89%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소 충격적인 통계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것이 교회의 세큘러리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속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신자들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바라고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들이, 그 긍정적인 영향력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가치와 그 본질들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는 현상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세속화된 교회를 일컬어서 saltless church, 바로 맛을 잃어가는 교회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맛을 잃은 소금이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화된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본질은, 그 퀄리티는 잘 유지하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목소리를 잘 청종함으로 리를원, 연약한 자들, 소자들을 돌볼 줄 알고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교회와 성도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세속적인,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분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하셨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 중보기도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을 위한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은 무엇을 위한 기도의 포커스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곧 지시게 되고 죽으셔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그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 그것이 바로 11에서 19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 곧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한국어 성경 버전들을 대부분은 지켜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을 프로텍트 해달라, 지켜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떠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보하신 거예요.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지켜주셨었는데 떠난 후에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뢰를 한 것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나요? 아무런 시련도 역경도 그런 핍박도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진지하게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면 오히려 환난을 겪을 수 있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고요, 여리고성과 같은 장대한 문제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1.1획도 더하거나 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 3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그 다음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수는 있지만 성도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과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허덕허덕 전전긍긍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인생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런 그 욕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의지하던 것들을 벗어내고 나의 안전과 또 보호하심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비록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피난처요 견고한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안전함과 평안함과 승리를 경험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이 있어야 God's calling, 하나님의 콜링에 제대로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이름, 그 또 다른 이름이 세이튼이고요. 사탄은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그 마귀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마귀는 싱귤러,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고 만약에 귀신들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between,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는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가,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 살고 있는 누군가의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고 좀 심한 말로 깽판을 놓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잘 되고 있는 그 관계들을 이간질시키는 회방자요, 중상자요, 모략자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반대예요.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현장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오히려 그 깨어진 관계, 그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강력한 반딩, 강력한 묶임,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친척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이웃 간에 들어가면, 그런 심지어 교회 안에 소그룹이나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묶이는 것입니다. 부셔졌던 그런 갈라진 그 결렬된 틈들이 다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고, 또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깨어진 것들이 봉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 4절도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써, 한 소망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한 소망 안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열정,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과 같이 그것이 죽음인들, 그것이 고난인들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일할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존재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틈만 나면 모였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없습니다. 저들은 매일 만났어요. 매일같이 틈만 나면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역사들이요,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뭘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라.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잘 오셨고요. 그리고 선교대회가 있을 때요, 여러분 정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십시오. 그 동부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행사가 있는 거 쉽지 않고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의무로, 책임으로, 맨드토리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틀이라도 제대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역사를 위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될수록 오히려 모이는 현장 가운데 더욱 그곳에 힘써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구약시대 성막에 또 초대교회의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은 자라면, 능력 받은 자라면 그곳이 좋사오니 변화산상의 그 제자들과 같이 머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미랄처럼 썩어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면 반드시 세상 속으로 센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현장에서 바로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맛을 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속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도 동일하게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능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3년여의 공생애 동안 말씀 훈련을 시키셨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들은 말씀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관절들을 쪼개기까지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대한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천국을 유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15절과 같이 중보하신 거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속하는 자들로 살아가되 그 다음이요, 그 안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고 보호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뿐더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드라이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프로텍트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강한 용사로, 군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을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장되고 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세상으로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8절 하반절을 영어 NIV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sent them, 그 다음이요, into the world. 이 말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호흡이 끊기지 않고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찮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땅에 굳이 살았어야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는 세상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그 청년의 때에 살았어요. 젊은 시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부족 중에 가장 악명이 높다는,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당시 힘든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그가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경비행기로 그 현장에 들어가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제대로 무언가를 전해보고 사역하기도 전에 그 대적자들, 적대적이었던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이, 언론들이 신이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고,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를 했냐고. 그런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고 교계를 비판하는 그 기사들을 그 당시의 신문들이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추가로 받고 1년 후에 남편을 죽게 했던 바로 그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 동안 생활하게 돼요. 그러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간 이 엘리자베스, 그에게 이 부족의 추장과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이곳에 왔냐고.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에 추장과 수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 마을과 인근 마을들까지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짐 엘리엇이 그 당시 죽었던 그 마을에, 그 교회에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인디언 중에 3명이 그 원주민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과 또 지도자들로 섬겼고, 서구사회에서 귀한 간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짐 엘리엇의 편지들과 그 일기들을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이런 귀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비범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문구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범한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범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비범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운명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그 비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제 보내시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로, 증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비범한 인생들로 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